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앞서서 누군가 걸어갔던 길, 그래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아무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길, 내가 먼저 걸어가야 하는 길, 그런 길을 가야 할 때도 있죠. 한 사람이 걸어가게 되면 누군가 뒤따르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고, 또 뒤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것은 곧 또 다른 길이 됩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지럽게 아무렇게나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훗날에 누군가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의 이정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충청남도 공주시에 가면 마곡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이 공주 마곡사는 백제 시대 때 창건된 사찰인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마곡사에서 우리의 이목을 끄는 것이 있는데요. 이 마곡사를 찾아가면 백범 김구 선생님이 산책하셨던 백범 명상길이 있고, 또한 이곳에 김구 기념관이 있습니다. 마곡사에 가면 김구 선생님이 잠시 머물렀던 집 한 칸을 김구 기념관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김구 기념관에서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이 있는데요. 하얀 눈이 덮인 설산 풍경이 담긴 액자입니다. 이 액자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걸어가지 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느니라. 김구 선생님이 평생 좌우명으로 삼고 살았던 서산대사의 오도송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길, 후대 사람들에게,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길,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길을 걷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인생길을 걸어간 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매. 아멘. 마침내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순간이 되었습니다. 온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마침내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순간이 되었습니다. 물론 주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도 여러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적이 있습니다. 유월절에도, 초막절에도, 수전절에도, 또 기타 여러 명절에도 예루살렘을 찾았다는 기록이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죠.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주님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은 처음부터 그 성격이 달랐습니다. 주님의 이번 예루살렘 방문은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맞이하는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이었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순간이 다가온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감남산 백박에 가까이 다다랐을 때에 제자 2명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며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가보니까 정말 주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 나귀 새끼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왜 이것을 끌고 가느냐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주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는 말에 나귀를 선뜻 내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거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읽고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라서 익숙해서 그렇지 사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사실 제자들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죠. 정말 무리하고 위험한 일을 했습니다. 남의 물건에, 그것도 살아있는 짐승에 주인의 허락도 없이 손을 댔습니다. 제자들이 한 행동은 어떤 의미에서 도둑질이나 다름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것을 몰라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여러분, 왜 몰랐겠습니까?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닌데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그들의 상식이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순종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같다고 한다면 굳이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겠죠. 제자들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자 나귀 주인이 제자들을 가로막습니다. 자기의 허락도 없이 자기 나귀를 끌고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항의를 하면서 말하죠. 지금 당신들 뭐 하는 게요? 그래서 제자들은 마치 이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듯이 대답을 합니다. 이 나귀를 주께서 쓰시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같으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 올빠진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데요? 혼쭐을 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놀랍고 신기하게도 제자들의 말을 듣고 주인이 나귀를 선뜻 내어줍니다. 여러분, 그 당시 나귀는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것을 선뜻 내어준 겁니다. 다시 돌려받을 것이라는 기약도 없이 말입니다. 이처럼 본문 내용을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5절을 보면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행동이 구약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자기 목숨을 세상을 위해서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 주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처럼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뜨벅뜨벅 걸어 들어오신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지만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오래전부터 다 준비되어 있었고 예언되어 있었고 예비되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기가 척척 맞아 들어가듯이 모든 것이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어떤 의미에서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은 나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죠.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은 성도들이 함께 떠나는 순례의 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계획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다름과 다양함도 중요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뜻을 모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해 선하고 아름다운 뜻과 계획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양동교회 성도들이 항상 언제나 서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주님이 쓰시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계속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주님이 쓰시려고 한다. 주님이 쓰시려고 한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뭘 쓰시려고 하는 걸까요? 나귀 주인의 허락도 없이 주님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겁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귀 주인에게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분명 여러분 우리의 정상적인 상식선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말이 됩니다. 이 얼토당토 않은 일들이 주님이 계획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재능과 물질, 우리에게 있는 건강과 시간, 심지어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사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이죠. 단지 주님께서 잠깐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죠. 여러분, 주님의 것을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우기면서 움켜쥐고 생떼를 쓰는 것이 잘못된 일이죠. 그것은 올바른 청지기의 자세가 아닙니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권한이 없나이다. 바로 이런 자세가 청지기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언제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든 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자세, 이것이 청지기로서 가져야 될 자세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주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써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할 뿐입니다.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사용해 주시고 나 같은 것이 주님의 일을 위해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할 일인 거죠. 그래서 일을 다 마친 후에도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때도 우리는 다음과 같이 고백할 뿐입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더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새끼나귀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새끼나귀라는 말이 무려 4번에 걸쳐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2절과 4절, 5절과 7절에 각각 한 번씩 등장을 하죠. 이 동일한 말이 짧은 성경 구절 4번이나 나오고 있다? 중요하다는 그런 강조의 표현입니다. 새끼나귀가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은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 중요한 조연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서 새끼나귀를 빼버리면 전반적으로 이야기가 제대로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새끼나귀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끼나귀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등에 얹고 주님이 그 등에 올라타게 했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이처럼 예수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은 새끼나귀와 함께였습니다. 십자가로 가는 길, 그 첫 지점에 새끼나귀가 함께 있었던 거죠. 아무런 멍에를 내보지 않았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던 그 여리고 앳된 새끼나귀를 타고 주님이 예루살렘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나귀, 아직 솜털이 뽀송뽀송한 새끼나귀, 귀엽기는 하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 아직까지는 쓸모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새끼나귀입니다.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큰 나귀가 아니잖아요. 그런가 하면 갈기를 휘날리면서 힘차게 달리는 말도 아니잖아요. 별로 쓸모없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새끼나귀. 그런데요, 이 새끼나귀가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데는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이 앳되고 볼품없는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리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별 볼 일 없는 어린아이들이라고요?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새끼 나귀같이 별로 쓸모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합니다. 주님에게는 건강한 사람도 필요하고 아픈 사람도 필요한 거죠. 주님에게는 젊은 사람도 필요하고 연세가 지긋한 분들도 필요한 거예요. 주님에게는 가난한 사람도 필요하고 부유한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주님에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도 필요하고 주님에게는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도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만약에 새끼 나귀가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가 인기가 많아서 지금 자기 눈앞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착각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자기가 가는 길에 펴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며 자기를 맞이합니다.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자기 등 위에 얹기도 하고 자기가 가는 길에 깔기도 하면서 지금 자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소리를 높여 외치고 주의 이름을 오시는 길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바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나귀가 착각을 했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귀 등에 지금 예수님이 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호를 하는 것인데 철없는 새끼 나귀가 이 모든 것들이 자기 때문이라고 착각을 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볼까요? 이 잘생긴 얼굴과 잘 빠진 몸매를 보고서 사람들이 미치는구나. 아주 미쳐. 이 나의 우렁찬 목소리, 기품 있는 발걸음을 보고서 사람들이 환장을 하는구나. 아주 환장을 해. 그렇다면 이쯤에서 나도 사람들에게 한 번쯤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나귀가 가던 길을 딱 멈춰서더니 갑자기 앞발을 불뚝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앞에서 뒤에서 환영하는 사람들을 향해 허연 이를 드러내며 빙긋 웃으며 V자를 그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나귀가 착각을 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순간 예수님이 나귀 등 뒤에서 떨어져 땅바닥에 납뒹굴고 그와 동시에 나귀의 주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리고 말았겠죠. 잘난 척하는 나귀를 보며 사람들이 멈춰서 정말 의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습니다. 완전 코미디 빅리그 수준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있겠습니까? 나귀 등에 예수님이 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나귀를 보고 환호하거나 나귀를 보고 환장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단지 착각일 뿐이죠. 나귀의 착각일 뿐이죠. 대단한 착각일 뿐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보다 더한 개그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서 걱정입니다.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착각을 하고 뻗이면서 주님 앞에서 개그하는 개그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요. 멀쩡히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다가 사람들이 갑자기 환호와 갈채를 보내니까 갑자기 자기가 벌떡 일어서더니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잘난 것이냐, 마치 자기가 다 이루는 것이냐 착각을 하면서 자기 등 뒤에 타고 있던 예수님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오늘 우리는 단지 예수님으로 인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 모든 환호와 갈채를 받아낼 분은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 오직 우리 등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단지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나귀 새끼와 같이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 존재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인 거죠. 주님의 일을 위해, 주님의 사역을 위해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뿐인 거죠. 단지 우리는 정직일 뿐인데 그런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용해 주심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딱 여기까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역, 나에게 맡겨진 사명, 주님 뜻대로 주님의 역사를 위해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라고 새끼나기처럼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 옛날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날 호산나 울려 퍼지던 목소리가 지금도 우리 귀에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맞이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뒤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감사함으로 나를 내려놓고 섬김의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